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오늘 하느님과 요셉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 사건을 보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에집트로 팔려갔다. 그곳 경호대장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 거꾸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감옥에서 동료 수인의 꿈을 풀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파라오 왕의 꿈까지 해석해주는 기회를 얻는다. 꿈풀이가 잘 되어 에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까지 오른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소설인가 영적 과학 이야기인가?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하느님의 섭리를 읽어보자. 에집트는 7년간 풍년 후 연이은 기근이 시작된다. 그러나 비축된 식량으로 국민 삶에 걱정이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정은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을 처지에 있다. 아버지 야곱의 명으로 형제들은 베냐민을 빼고 에집트로 간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신원을 밝히지는 않는다. 양식과 함께 식량값도 푸대에 넣어 고향으로 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을 만날 수 없다고 단단히 지시한다. 아버지 야곱 집에 양식이 다시 떨어지자 야곱은 또다시 아들들에게 에집트를 갔다 오라고 명하신다. 이때 르우벤이 아버지께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호소드린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형 요셉이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에게까지 무슨 변이라도 나면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단호히 거부한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 아이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아버지도 저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 청을 드린다. 야곱이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답한다. 정 그렇다면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나로서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정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밖에 될 수 없다는 영적인 수준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느껴진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11 형제가 에집트로 가서 요셉을 다시 상봉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확인한 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 요셉의 뜻을 모르고 있고, 더구나 지난번 곡식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과 어찌할 바 몰라 혼이 빠진 혼란스러운 정신상태로 관리인에게 변명 아닌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때 관리인의 답변이 경외스럽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 곡식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관리인이 언제 영세 받았는가? 수시로 신앙 특강을 받고 있는가? 요셉과 함께 있으니 요셉의 영적 수준을 많이 닮아가고 있고, 이제 영적인 눈과 입이 트였음이 분명하다. 이때 요셉이 집에 들어온다. 요셉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한다.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그 후 울음이 나오려고 복받쳐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목 놓아 온다. 그리고는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요셉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전에 형들에게 영적인 시험을 시작한다. 과거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시험하셨듯이 하느님의 영적 시험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요셉은 관리인에게 저들의 곡식자루에 양식을 넣을 때 각자의 돈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장까지 넣으라고 지시한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떠난 후 잠시 후 관리인이 다시 추격하여 그들을 붙잡아 오게 한 후 문책한다. 영적인 문책, 영감받은 대로 문책을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거라. 그러자 유다가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나선다. 이제 이 종이 저 아이 대신 나리의 종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이 말은 모든 형제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마음을 열 수 있는 비결은 얼굴에 있지 않은가? 요셉은 형제들의 일치된 얼굴, 모습을 통해 일치된 마음을 읽었을 것이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없다. 형제들은 이제 영적으로 변화되어 자기들 형제인 동생 대신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고 늙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도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적인 시험은 A+로 통과되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신앙과 그동안의 섭리를 시원하게 밝힌다. 형들에게 말한다. 내가 요셉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무엇이든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 들으십시오.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는 아우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붙잡고 울었다. 하느님의 현현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우주적 현현이다. 이 사건에서 풍년도, 기근도, 양식도, 은잔도 모두 하느님을 현현시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인간적 현현이다. 지난날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이제 재형성, 초형성으로 변화되어 아버지께 효성, 형제간의 우애를 통해 하느님의 영적인 힘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셋째, 초우주적 현현이다. 이는 하느님과 요셉 간의 내밀한 관계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요셉이 받은 영감, 계시, 즉 지상 힘이 아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인간적 정신이 아닌 하느님의 초우주적 영감의 힘을 요셉이 받은 것이다. 그렇다. 인간에게 삼중 구조의 힘 모두 중요하나 그 중에 핵심은 영의 힘이다.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초월에 있는 것이다. 누구나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하느님을 현현시키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하느님의 섭리하심은 항상 현존할 것이다.